제18장 교회의 교육자들, 이들의 재정 및 이들의 의무에 관하여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교육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교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육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은 교육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통치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교육자를 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혹 교육자가 없을 때는 한시적으로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항상 성도들은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육자가 와서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다 교육자를 사용하십니다. 교육자가 없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교육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지고서 선교사가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자기만 돌아오면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건 사업이지. 자기의 한 시대를 그냥 즐겁게 보내고 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반드시 그 교회에 교육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선교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자들이 처음 생겼고 제도화되었고 다 그 직무가 수행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자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교육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있고 사람이 보이니까 필요하니까 교육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바로 교육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기원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의 능력으로 세상 중에서 교회를 자신과 연합시킬 수 있으나 인간의 교육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 맺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무슨 하나님 직접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매개자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자들이란 내가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교육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육자들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을 또 일으키시기 때문에 교육자들이다. 하나님이 교육자들이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내가 교육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교육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 사업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누가 어떻게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육자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늘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육자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 사실이 잘 인식되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종종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도 보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교육자들로 인하여서 조금 혼란스럽고 또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우린 이제 교육자 필요 없고 우리끼리 교회 하겠다. 그래서 뭐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운동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당연히 교육자가 없을 때는 평신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 한시적입니다. 항상 한시적입니다. 평신도 교회는 한시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게 영구적이라고 한다면 교육자 제도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세우시고 그 교육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자가 조금 잘못했다고 우린 교육자 필요 없이 우리끼리 교회 하겠다. 그건 자기 클럽이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설교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설교하는 사람이 교육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담과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초리는 받기 싫고 그러면서도 설교는 하고 싶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합당하지 않죠. 그 설교를 하려면 본인이 교육자로서 세움을 입으면 되는, 그리고 교회 세워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설교하지 말든지, 그죠? 말고 모여서 기도만 하고 성경공부만 하다가 교육자들이 오게끔 해야 되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설교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교육자가 아닐 뿐이지 구조는 다 똑같잖아요. 그건 이제 교육자를 무시하기 위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사도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오늘 교육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들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사실은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동안에 환상 중에 나타나 마게도냐 사람도 이렇게 바울에게 충고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여기 되게 중요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죠. 도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있지 말고 마게도냐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라는 걸 돕는다는 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교역자들,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교역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이다. 사도들로 이하에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사도교회고,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고, 세운 교회, 사도가 영원히 살면 본인이 하겠죠. 아마 사도가 불로장생했다 그러면 거기서 목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고 통치할 수 있는 목사들, 장로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교육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면 되겠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명확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육자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너무 많은 부분을 교육자들과 교육에 돌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사도의 말도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육자들은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개척되고 지역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는 설교하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상담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이제 목사의 주 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나 많은 주변 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집사가 해야 될, 장로가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다 목사가 하게 되면 목사는 결국은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서 이탈될 수 있다. 장로가 열심히 성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방하는 건 장로의 몫이고 재정과 그리고 구제의 목적은 집사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 그게 서로가 잘하면은 그때 이제 목사에게 짐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바른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목사가 짐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잘 됐다 그러고 이제 게으르고 농땡이 피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본래 직분자를 세운 의도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 오늘 우리도 이제 비택 집사를 선출했는데 집사라는 게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예로 할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한 의의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냐? 그건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직분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각자 영역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면 정말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제 그 교역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교역자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물 주는 이, 또 심는 이, 물 주는 이, 그냥 다 따로따로 하듯이 그 역할도 잘 분배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종 교회에 교육자들도 오잖아요. 각 파트를 맡는 교육. 최근에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 이게 자본주의가 개입시키 뿌리 내려서 생긴 모습이기도 하고, 반면에 기성교회가 너무나 많은 잘못된 어떤 사인들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내가 꼭 그렇게 가가지고 젊은 날에 고생하면서 내가 목회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라리 더 열심히 책을 읽고 하면 낫지라는 생각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세운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통치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자들은 작든 크든 그 현장에 와서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고 부딪히면서 사실은 이게 알아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도 생각해 보세요. 20대부터 이제 전도사를 했으니 그때 만난 친구들이 지금은 다
이제 다 50대가 다 돼가지고서 있잖아요. 그때 제가 20대 때 만났던 20대들이었으니까, 전도사 때. 같이 자라나면서 보잖아요. 30대 때 만났던 사람, 40대 때 만났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건데, 이런 걸 하지 않는 건 한국교회의 손실이고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목회를 하고 싶고 나는 신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작은 교회든 뭐 어떤 교회든 가서 교육자 생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외적으로는 그의 교육자를 통하여, 내적으로는 성령에 의하여 그의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조명시키사 신앙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신앙에 이르게 하는 길은 동시적 사역인데,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밝게 알려주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딱 역사하는데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은 하지 나는 안 들을래. 막 이러면 성령께서 이 바리케이트를 다 치우시고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치운 다음에 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바리케이트를 치면 안 돼요. 장벽을 치지 말고 나에게 오늘 주시고자 할 말씀이 뭔가 기대를 하는 자세가 있으면 그 사람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목사는 전체에 설교하지만 성령은 각 사람에게 적용해요. 그래서 막 하나 성령이 가시는데 이게 장벽이 있으면 탁 튕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싹 들어가고, 그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확연히 나타나는 게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럴 때 한 사람이 신앙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자들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이 목사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요.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온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 지혜와 철학이 있어서는 단순하였으나 참 신학이 있어서는 뛰어났다. 이들은 바로 족장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이들과 말씀하셨다. 족장들이란 자기 시대의 예언자들이요 교사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이들이 여러 세계에 살기를 원하셨으니 그 목적은 이들이 사실상 세상의 조상과 빛이 되도록 위한 것이다. 이들을 계승한 이들은 모세와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유명한 예언자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 주변에 쫓겨나서 살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런 다음에 노아의 시대 때 그 아담의 후손들이 죄가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때 홍수가 와서 다 인류를 진멸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노아와 그의 자손이죠. 함과 야벳과 셈 아닙니까? 셈의 자손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구속사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주셨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한 세 사람 중에 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셈입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셈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래서 셈이 구속사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셈 혼자는 안 되니까 야벳을 창대케 하셔가지고 셈의 구속사가 야벳의 족속 가운데 확산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지도를 못 보여줬는데 1세기, 3세기, 8세기에 실크로드를 이제 기록한 어떤 분의 이 지도를 이제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른 데서 강의할 때 그 지도를 보여주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 지도를 보니까 어디까지 흘러왔냐면 1세기니까 어디까지 왔겠어요? 1세기, 3세기에 어디까지 왔겠습니까? 실크로드 길이. 다 와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신라까지. 이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건, 재밌다는 표현이 제가 잘못된 표현인데 아주,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관을 줬잖아요. 금관. 근데 금관을 주면은 신라 시대에 금관을 주면 거기에 물방울 같은 이런 그 조각품들이 달려져 있어요. 신라 그게 어떤 양식이냐면 로마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노마 양식이에요. 노마 양식. 그건 이미 다 밝혀져. 그 노마의 양식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신라까지 온 거죠. 천년대에 이미.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야벳의 족속은 그보다 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더 2000년 전의 역사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럼 결국은 야벳을 창대케 됐다 했을 때 함은 구수적인 아프리카로 갔고 셈은 이제 아라비아로에서 가나안으로 왔고 나머지 야벳이 다 흩어지잖아. 야벳이 창대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은 구속사로서 셈의 족속은 있고 함은 셈의 종이 돼야 되니까 멀리 가면 안 되잖아요. 예언에 함은 셈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야벳은 창대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야벳에 창대케 되면 얼마 전에 창조 신학을 하시는 분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의 민족의 조상은 야벳이 맞는 것 같다. 이게 왜? 그 역사적으로 펼쳐졌을 때는 야벳이 원인류의 족속으로서 땅하다. 결국 그 놀라운 거예요. 창대케 돼야 되니까 역사의 흐름들이 다 보여준 그게 흩어져서 결국은 오늘날의 역사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때의 셈의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갈 때 놀랍게도 족장을 세웁니다. 그 족장이 누구죠?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삭과 야곱과 그죠 세우죠. 그리고 요셉. 그 다음에 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 민족 시대가 오잖아요. 히브리 민족 시대라는 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모세 때. 모세는 족장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모세는 예언자 선지자라 그러죠. 모세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 각종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모세 이후에 계속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이후로부터 사사시대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족장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였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교육자들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분명한 예수님이 누구세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잖아. 선지자로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교사가 되시는 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오늘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첫 번째. 사도들에게 가르쳤어요. 12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이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사도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 다 사도교회죠. 그죠? 역사는 다 사도교회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매가 교회에서 사도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지역마다 사도교회. 그래서 초창기에는 가장 큰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두 번째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세 번째가 어디겠습니까? 로마 교회. 네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런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습니다. 다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사도들이 그 교회가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도들 이후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속사도, 교부들을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누구였냐? 바울이 그 다음에 우리가 속사도나 혹은 뭐 교부라고 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속사도로서 누구를 세우죠? 디모데를 세우잖아요. 그죠?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목사라 그러잖아요. 디모데는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목사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목사 교사와 그 다음에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혼자 할 수 없으니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함께해서 서로 다 역할을 분담해서 교회를 세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그 46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의 교육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에서의 교육자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이들은 사도들, 예언자들, 복음 전도자들, 감독들, 장로들, 목사들, 교사들에 일컬어졌습니다. 사도들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중해 연안에 두리다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단의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 이들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목사들이 교회들을 각각 맡았습니다. 예언자들이란 옛날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자였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를 불렸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령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공고했습니다. 감독이란 교회를 돌보는 자요, 감독하는 자요, 교회의 식량과 모든 삶의 필요를 맡아봅니다. 장로들은 연장자라고 불려지기도 했는데 사실상 교회 성도들의 대표들이요 아버지들로서 교회를 건전한 충고와 지혜로서 다스립니다. 목사들은 주님의 양머리를 지키고 양떼들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교사들은 참 믿음과 경건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자란 감독, 장로, 목사, 교사로 불려집니다. 이게 다 불려진 겁니다.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보게 되면 감독과 목사는 이제 서로 감독, 장로, 감독과 목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체하면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교사, 목사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자들이 형성되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돌아보게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식량과 모든 삶의 필요를 맡아보는 게 감독이고 장로들 되게 중요하죠.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고 아버지들로서 교회를 건전한 충고와 지혜로 다스리는 게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정말 잘 세워지면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그냥 망합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항상 하나가 돼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서로가. 그러면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교역자는 딱 이렇게 감독, 장로, 목사, 교사.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황이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교황이 잘못한 것, 요거만 하고 다음 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부분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면 돼요. 시작. 그 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자들이 생겨났다. 어떤 교회는 사교를 선택했고, 다른 교회는 대주교와 부감독을 두었고, 또한 대감독, 주제, 부제, 부조제, 시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사, 성가대, 성창가, 수문, 그리고 이에 어떤 성직이 또 있는지 우리로는 알 수 없으나 추기경, 사제장, 그리고 상급신부와 하급신부 및 소수돈의 원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직이 전에는 어떠했고 지금 어떠한가에 대하여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교육자에 대한 사도들의 교리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부패하며 생기는 교황의 직제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체제는 뭐가 돼요? 수직 체계가 돼요. 성경은 수평 체계인데, 수평 체계예요. 질서가 있을 뿐이야. 역할이 있을 뿐인데, 이게 교황 체제는 수직 체계가 됩니다. 이게 부패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추수순과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게 좀 길어지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길지만, 교회 교육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육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